고린도 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되고 아마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거기 들려? 잘 들려? 너는 들리니?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하나 더 있다 보면 고린도3서가 나왔을 거고, 하나가 더 있었다 보면 고린도4서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남겨진 것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4번 썼어요. 기억나요? 내가 이런 설명한 거? 아니, 귀들이 먹었나? 기억나냐고. 생전 처음 듣는 소리야? 너도 기억 없냐? 고린도전서로 다시 가야 됐다. 아무도 기억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편지를 4번씩이나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면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읽으면 우리가 쉽게 오해도 할 수 있고 쉽게 우리 나름의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경은 나오는 내용도 중요한 것만큼 배경이 중요해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배경에 따라서 아가 될 수도 있고 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딸딸 외운다고 해도 그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해석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그것도 배워봐야 또 내 이름은 다 잊어버리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좀 기억해야 돼. 응? 응.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날이 40년은 남았잖아. 그리고 꼭 나한테서 성경을 앞으로 배운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혼자 성경을 읽든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이런 배경을 제대로 알고 지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그러니까 이건 본문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본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야. 내가 지난번에 끝날 때도 그랬지. 바울의 심정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질질 끄는 거야 지금 몇 년을.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쪽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신경 쓰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까지 교회 하나 결국 자기를 배신한 건데 이렇게까지 계속 편지를 써가면서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거에 대한 도전을 한 거거든요. 네가 무슨 사도냐? 어? 네가 무슨 사도냐? 근거가 어딨냐? 그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혼자 네가 추천해서 네가 사도 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혼잡하게 잘못 인도했던 자칭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자칭 사도들 가운데 자기네들은 슈퍼스타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냥 사도 중에 하나. 우리는 슈퍼 사도야. 그렇게 불렀어 자기 자신들을. 슈퍼 아파슬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바울도 그때까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놓은 모든 업적과 모든 열매가 하루아침에 다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먼저 썼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전에 첫 번째 편지가 갔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내가 전해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리고 1장부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도전하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자기 답변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어.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야. 두 번째 편지가 끝나고 고린도 후서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어. 그것도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그래. 뼈아픈 방문이었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양쪽이 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궁금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받아들였는지 무시했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디도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너 가서 한번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디도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가 굉장히 낙관적인 보고였어. 잘 되고 있다고. 응? 그들이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했고 마음도 많이 상했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귀담아 들은 것 같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이야)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쓴 장소가 에베소에서 썼어.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끝부분에 가서 그러죠. 내가 앞으로 마게도냐에 들릴 텐데 혹시 가능하면 그 김에 너희한테도 잠깐 들렸으면 좋겠다. 응?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해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한테 한번 가긴 갈 거다. 대면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5절에 보면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기의 그 당시의 상태를 가감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까운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어려움 다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를 않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얘기할 때마다 환난이 있대. 얘기할 때마다 안과 밖에서부터 도전이 오고 고통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는 다툼이요 안에서는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직접 태클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도 두렵다고요. 꼭 자식한테 자식이 잘못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때 부모가 어렸을 때는 그냥 하면 돼요. 자식들이 도전을 안 하니까. 근데 자기들 생각이 생긴 다음부터는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눈치 보잖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니까. 문제가 심각할수록 사실은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을 안 하고 아이들 교훈도 제대로 주지 못할 때가 많아.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적당하고 맞는 소리를 해도 저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내 한계가 어디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응? 어디까지 해야 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지? 두려워요. 응?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디도가 와서 보고한 내용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위로했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진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뻤던 거는 그냥 가가지고 없던 일로 하자 이랬고 타협밖에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그런 허위적인 그런 반응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응? 애통함을 보였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다 교인들이 다 그러겠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통했어. 슬퍼했어요.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하나 보냈던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로 인하여 너희들이 근심했는데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7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 더 파고들겠지만 참 이게 보기 드문 거예요. 응?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야.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냥 변명하지 말고 통해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 딸은 너밖에 없다. 엄마가 보냈어? 그게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 To be a human, 죄를 져요. 인간이라는 건 죄를 져요. 잘못하죠. 하루에도 어떨 때는 수십 번 잘못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잘못한 걸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는 신적이라고 그래요. 응? 죄를 짓는 것은 휴먼이다.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디바인한 거다. 이 12월이 되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그 펠로시계 교인들한테 접촉이 와요. 인사도 할 겸 뭐 그래서 오는 사람들 다 만나주는 건 아니지만 꼭 적절하다 싶은 사람들을 만나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만나요. 지난주에도 펠로시교에 남아있는 장로 한 분하고 뭐 안수 집사들하고 몇 커플들 모여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기억하고 저 생일 축하까지 해주더라고. 케이크도 가지고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1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남아있는 감정은 별로 없어. 그때 있었던 사건 자체가 남한테 일어나는 사건 같이 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다 지워져서. 근데 아직도 딱 하나 아쉬운 거는 그걸 지난 작년에도 내가 그 일부러 기회를 어른 노릇하느라고 그죠? 부모란 게 그렇잖아. 자식이 이제 철도 들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다는 소리 할 만도 한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런 걸 잘 못하면 부모가 자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지? 그게 어른이야.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상황 가운데 어른 구실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떨 때는 자식이 어른 구실할 때도 많어. 응? 부모가 그냥 자식한테 아이 좀 내가 심했지 미안하다 하면 딱 좋겠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도 그거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알잖아. 그러면 철든 자식이 가서 먼저 아빠 그때 내가 의도는 안 했는데 좀 마음 상하셨죠? 미안해요. 하면 아빠도 아이 그때 내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했지 미안하다. 아빠 잘못이 더 커. 이렇게 답변해 주기를 기대하고 어른 노릇을 하는 자식들이 있다고. 그런데 평생 어른 노릇을 못하는 부모는 그래? 뉘우치니까 다행이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만다고. 응? 그러니까 말이 좀 거친 말이지만 그건 애새끼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자리를 펴주기를 원한 거야. 그랬더니 받아들였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개했어. 저는 아마 아쉬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 목사님 하면 자기들이 편해지는 거야. 응? 그래서 공적인, 사적인 기회를 내가 주거든? 줬거든? 근데 못해. 응?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나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네들이 평생 손해봐. 그렇죠? 그거를 핸들하지 못하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는 어떻게 하든지 좀 어? 내가 살아있을 때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더 자유스럽게 그 교회에서 운행하실 테니까. 응? 막힌 담들이 무너질 테니까.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게 참 안 되는구나. 응? 그걸 느껴요. 참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접근했는데 위로를 받는 건 참 다행인 건 디도가 와서 전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된다. 고맙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담은 거예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하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 흔히 쓰는 인사말이에요. 뭐 한국에는 한국 나름대로, 영어에는 영어 나름대로 그냥 쓰는 인사말들이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근데 그러면서도 참 희한할 정도로 실천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게 이 은혜와 편안이에요. 평강이에요. 우선 내 자신을 봐도 내 자신 속에 평강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 속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고 편안한 나를 몰랐도다. 찬송가 가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우리도 평강을 얘기는 하지만 평강을 경험하지 잘 못해요. 나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야. 평온한 분위기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부족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럼 그걸 떠나서 사회나 국가 간의 관계는 어때요? 전쟁투성이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만 많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 다 자세히 그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들었겠지만 도대체 왜 한 사람이 국민들의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놔야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망신을 그렇게 자초해야 되느냐고. 도대체 왜? 왜?
그리고 같은 당에서도 서로 그 난리를 치면서 또 지네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도대체 뭐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두 패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여의도에서 한쪽은 광화문에서 밥 먹고 할 일들이 없어. 어? 그 추운 날씨에 왜 나와서 그 야단 법석을 떨게 만드느냐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는 합의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자식을 둔 부모들이 매일 부부가 싸운다면 자식들한테 그게 전쟁터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책 없이 계속 싸우면서 애들 보고 그냥 같이 살자고 그러면 그게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망가지는 건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을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근데 그런 대책도 없고 그런 어, 대안도 없고 그런 걸 모색하지도 않고 그 결과 한국 교계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 저지른 그 일을 보고 한마디도 없었어.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윤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게 지대한 공로가 기독교인들한테 있었거든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렬하게 지지했어요. 어? 윤 대통령의 그 당선된 거가 0.07%.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여놓으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전부 조용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윤 대통령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은 정강훈하고 정강훈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계엄령 선포한 게 잘못된 게 없대. 윤 대통령 하는 소 그대로 해요. 다행히 소수지만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잘못이다. 응? 윤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 목사들이 나와서 소리를 낸 그룹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야. 하지만 저는 교회가 왜 정치에 참여를 해? 윤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이야. 잘못 선택하면 그 값을 치르겠지. 윤석열이 뽑아놓은 값을 치른 거 아니야 지금. 이 꼴이 뭐냐 도대체. 어? 그럼 이제 이재명을 뽑는 사람들은 또 책임져야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또 얼마나 나라가 흔들리겠어. 누구 잘못이에요? 국민들의 탓이야. 국민들이 책임지는 거야. 근데 교계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반듯하게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입장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안 하거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지 혼자 생각으로는 저건 난 동의 안 한다. 나는 그걸 여러분들 설득시키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목사님은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냐? 마이크는 내가 잡았으니까. 사회가 이것도 제 시대적인 세대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순진한 이 배려가 다 사라져. 제가 우리 손주들을 학교에서 학교 끝나면 픽업하는 걸 제가 하잖아요. 가능하면 제가 하니까 일주일에 뭐 4번, 어떨 땐 5번도 하고 특별히 바쁠 때는 3번밖에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한 4개월 정도 한 거예요. everyday.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또 우리 딸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학군이 안 좋은 학군에서 지금 애들을 보내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못하지. 왜냐면 지 부모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환경 좋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픽업하러 가서 이제 한 4개월 됐으니까 파악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85%가 갓 이민 온 히스패닉들이에요. 이민 1세, 그것도 갓.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도 꽤 되겠죠? 그거는 그냥 추측하는 바지만. 그게 불법 이민 온 사람들이 이 트럼프나 보수적인 쪽에서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지금 위축돼 있고 겁이 나겠어. 응?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그거 다 이해해요. 거기다가 영어도 못해. 이 상황이 애들이 3살, 4살, 5살짜리인데도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갓 이민 온 세대인지. 이민 온 지 꽤 오래되면 애들은 다 유창하게 영어를 하거든. 영어를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백인은 2가정밖에 없어. 흑인 몇 가정 있고 아시안 계통은 우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사나워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 배려도 없고. 그러니까 줄 서 있는데 줄 서는 거는 그냥 옛날에 한국에서 그랬어요. 여기 살다가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줄 서는 의미를 모르겠더라고. 극장표를 사건지 이렇게 하고 줄은 서는데 딱 문을 열고 살 때가 되면 뒤에서부터 우 몰려갖고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나는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거야. 분명히 나는 줄 앞에 있었는데 양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그럼 이쪽에서 받아주질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분이 먼저 왔으니까 이분 먼저 드리겠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줄까지는 서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낮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낮이지 않아서 지하철 탈 때도 마찬가지야. 전차가 입구에 당로하기까지는 줄 잘 서요. 근데 딱 정거장에 들어와서 문이 열리면 얼마나 빨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질 못해. 줄 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히스패닉들의 그 문화나 이런 것을 탓하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이민 온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다 봤으니까. 응?
근데 정도가 그거밖에 안 돼요. 배려가 없어. 매일같이 저는 픽업하러 가는데 온 순서대로 줄을 서거든요. 근데 문이 열리면 그다음부터 순서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 그럼 선생은 줄 선 거가 무너지니까 상관없이 앞에 와서 아우성 치는 사람 애부터 먼저 데리고 나와. 내가 이런 얘기한 거 흉보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2번 피해를 입었어. 한 번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내가 살짝 앞에 있는 차를 범퍼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들이대면서 돈을 뜯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가만 보자 해서 안 되겠어서 너는 지금 나한테 돈 받으려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거기서 터져가지고 왜 죄 지은 놈이 어? 뭐가 뭐라 그러지? 속이 뭐 그런 거야. 야, 그런 식으로 뭐 그냥 나한테 갑자기 FU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그랬잖아요. 제가 나는 내 직장이 있는데 유니언에 가입돼 있는 직장이고 한 1년에 6만 불씩이나 받는데 그게 도대체 나한테 왜 그 말이 왜 필요한 거야? 6만 불씩 하고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저 차가 5만 불짜리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금방 깨달았지. 이 친구는 지금 차별 대우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열을 받는구나. 근데 왜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가지고 화풀이 한다고 나는 널 그렇게 차별 대우한 적도 없고 특히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고 다니지도 않는데 속으로는 많이 하지. 응? 그렇지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거예요. 안에 이 엉켜있는 자존심을 상한 그 마음 상태가 낮은 자존감이 있구나. 근데 왜 나한테 그럴까? 저는 살아봤으니까 금방 알죠. 돌아간 거 아니까. 아시안 사람들이 만만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말로만 열을 내지 그렇게 우리를 막 그냥 해가면서 나면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잘 됐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게 우리 아시안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소수계예요. 우리는 진짜 소수야, 아시안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평균 가운데 차별 대우를 받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 몫을 대신 받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분명히 공부했던 성적이나 테스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상위권 중에 상위권은 애들이 자기보다 실력이 없는 백인들한테, 흑인들한테, 히스패닉들한테 자리 물려줘야 돼요. 근데 뭐 해?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해. 흑인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들고 일어났지. 난리가 났죠. 히스패닉들이 그랬다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는 뭐 해? 에이, 뭐 그저 그런 거지 뭐. 그거 안 되니까 상대편들이. 어? 그러니까 백인들 상대로 그렇게 엉겨붙어갖고 싸우려고 안 들어요. 응? 괜히 거기서 했다가 경찰 불러가지고 끌려가면 자기 불법 체류하는 거 걸리면 손해볼 일이 많으니까 꼬리 딱 낮춰버리지. 왜? 그 사람들은 백인들은 영어 잘하잖아. 사회 조직이 있잖아.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민을 늦게 온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미국을 제대로 경험을 못했으니까 우리 한국이나 아시안 계통은 1세나 2세나 3세나 차이를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대학 생각했을 때는 아시아에서 몰려와서 영어도 잘 못하고 어떤 세력도 없고 되도록이면 경찰 같은 거 안 부르려고 들고 캐시를 해결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나한테 캐시 달라고 그래. 근데 지난주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파킹한 게 굉장히 부족하니까 일찍 가요. 저는 애들 픽업하는데 한
한 25분 정도 일찍 가요. 그래야 그 학교 바로 앞에 파킹도 할 수 있고 또 애들도 많이 멀리 가지 않아도 태울 수 있으니까 일찍 갔어요. 그 차를 학교 문 앞에 딱 세웠어요. 바로 내 앞에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거기다 붙여 세웠어요. 근데 좀 가까이 갖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여러 번 그걸 당했는데 또 이 애들이 애프터 스쿨 가는 애들을 픽업하기 위한 버스가 와요. 한 16인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가 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는 녀석이 매일 늦게 와. 그러니까 자기가 파킹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2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자기가 파킹해야 될 때니까 비켜달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어? 학교 버스도 아니고 스쿨 버스 존도 아니고 first come first serve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 네가 일찍 와. 일찍 와 있는 나한테 왜 자꾸 그걸 부탁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이해했어요. 응? 애들 많이 픽업해야 되니까 바로 앞에서 픽업하는 게 좋지. 그거를 몇 번 항의를 들으니까 제가 그 스페이스를 주느라고 앞에 제가 있는데 바로 뒤에다 갖다 세웠다고. 이게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게 지금 뭐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세웠어요. 그걸 이제 기다리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있는 차에 그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나오더라고 누가 하면 깜짝 놀랐어. 난 사람 없는 줄로 알았지. 밖에 해놓고. 근데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야. 근데 오더니 자기 차 뒤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 짐작이 뒤에 문을 열고 싶은 거야. 응? SUV인데. 근데 자기 판단에 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근데 그거를 내 사정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 뒤로 가줄 수 있냐. 그레이셔스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이 바디 랭귀지나 폼이 네가 뭐 잘못했다는 식이야. 왜 이렇게 가까이 붙였냐. 그래갖고 응? 영어로 얘기하면 막 허핑 앤 퍼핑 하면서 이제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차를 이렇게 가까이 대면 어떡하니. 그래서 내가 나는 잘못한 거 없지. 응? 너는 태그를 보니까 메릴랜드 태그인데 메릴랜드에서는 이렇게 패럴 파킹이가 하지 않지. 근데 DC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짝바짝 한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파킹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네가 나한테 와서 차를 뒤로 빼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아래로 훑어보면서 자기 딴에 내가 겁이 나갖고 얼른 뒤로 빼주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 앞에는 스페이스가 반 차 정도 갈 스페이스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스페이스 많은데 네가 앞으로 빼면 되지 왜 나보고 뒤로 빼라고 그러냐.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 차분하게 내가 그냥 대답하겠어. 약이 오르는 건 알지 나도. 차분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좀 나이스하게 물어봤으면 sure. 내가 얼마나 빼줄 수 있다. 근데 네가 굉장히 나한테 버릇없이 차를 빼달라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이 그건 아니지. 응? 너 오늘 아침에 네 마누라하고 싸웠냐? 말을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Are you not feeling well? 왜 그래? 그랬더니 뭐 나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또 F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이민 초창기 이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거든. 왜냐하면 언어가 딸리니까 뭘 강조하려고 하면 욕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F는 얼마나 쉬워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
갓댐 같은 거 얼마나 쉬워요. 그거 하면 이제 난 우라통 터지게 다 거기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거는 나도 이해는 해. 아,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받아야 되냐고. 그래서 듣다 못해 하도 그러길래 내가 차문을 열고 나갔어요. 가지고 너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응? 내가 그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냐? 네 눈에? You think you can just curse and get away? I'm not gonna say anything. 그래서 네가 욕을 했으니까 이 김에 나도 욕 좀 하자. 그래가지고 뭐 또 더 큰 소리로 욕을 했지. 왜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엄마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야, 아빠들하고 애들 픽업하러 왔으니까. 그걸 다 보는 거야. 얘가 하는 행동도 보고 내가 대응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손주들 세대를 위해서라도 나 가만 안 있는다. 응? 너는 뭔가 잘못 배웠어. 일단 아시안 할아버지니까 내가 영어가 딸릴 거라고 네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이러고 그냥 그만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거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가 소리 낸 것보다 더 크게. 개인적으로는 뭐 이럴 필요가 있냐. 안 했던 욕을 못하러 하냐 하는데, 공의와 정의적인 차원에서 놓고 볼 때는 이래서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다. 우리 아시안 계통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I need to stand up.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한번 하면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시안 계통의 사람하고 이런 컨플릭트가 있을 때 함부로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공격하지 못한다. 인간 심리다.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됐을까?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선을 긋는 사람인데 왜 불의를 보면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 피해가 우리 자식뿐이 아니라 손주들 세대까지 간다,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내 손주들을 좋게 대해줄 거냐고. 본 적이 있냐고, 그런 걸. 어? 얘네들은 third generation인데 불법 체류자로서 이 땅에 온 애들이 볼 때는 만만한 거예요. Is it my problem? No. But is it a matter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and gracious?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gracious하게 물어봤으면 of course it's not a big deal. I can move 100 times. But you are hostile. You accuse me like if I did something wrong. In the beginning I was gracious to you.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네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하니까 I said, you know, this is where I draw the line. You do your thing. I'll do my thing. 근데 이 신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이 사랑도 식고 배려도 사라지고 상대편을 무시하고 하는 게 현저하게 나타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물론 이것도 아주 좌익에 있는 애들이 하는 소리고 얼트라 프로그레시브한 애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 인터넷에 젊은 애들이 방을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러냐? 니네 부모들은 트럼프를 찍었으니까. 부모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좋던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떨 때는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서 갈등 때문에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니까 가지 마. 그럴수록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하고 분위기를 좀 개선하자. 그게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의 목적이 아니냐고. 근데 원수지간처럼 가지 말래? 오히려 그 돈 있으면 니네들끼리 나가서 저녁 식사를 잘하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들에게 첫 번째 내 자신에게 평강과 은혜가 흐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화해하고 응? 단어가 참 재밌지 않아요? 화해하라는 단어. 하나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화해하래. 응?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지 무슨 화해는 무슨 얼어 죽을 화해.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 뭐 하나님께서 뭐 문제를 일으킨 게 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하고 화해하래.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따뜻한 말씀이에요. 너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잘못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그게 아니라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지금 끊겼는데 가서 하나님과 화해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하고 화해하자. 우리 자신 억셉트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아. 몰라서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하고 화해하자. 화해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혹시라도 막힌 담이 있으면 그거 다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과 또 영적인 가족인 우리들끼리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이 악한 세상과 그 악한 세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조금 은혜롭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Be gracious to them. 네. 요즘 세상은 여러분 다 알지만 너무 적대적인 관계 속에 내 편 아니면 적이야. 내 편 아니면 네 편이 아니라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야. 인간이 다 타락해서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 용서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reconcile 하기 위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사로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I'm an ambassador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공통적으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는 그런 몫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Ambassador of peace. 이것도 저의 이상주의라는 걸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뭐 한다 하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고 밖에서 칭찬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한다. 그러면서 촛불 들고 나가고 우리는 저항하지 않는다. 폭력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콘서트를 하고 즐기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니까 우린 참 잘났다. 국민들이 승리했다. 그 사실을 저는 부인하진 않아요. 피를 흘리고 싸운 것보다는. 근데 그건 자선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나오질 말았어야지. 그래서 나왔으면 저는 이것도 나의 그 독특한 이상주의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가수들 불러갖고 콘서트 할 때가 아니에요. 나온 사람들이 단식해야죠. 슬퍼해야죠. 어쩌다가 우리가 우리 자식한테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우리의 잘못이 크다고 꼭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참 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조국에 민주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선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국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작은 코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평화의 화신으로 사신으로 그냥 조금씩 괜찮아. 견딜만 해. 그렇게까지 한심한 세상은 아니야.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너무 그 사람들만 탓하지 마.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내는 결론이야. 결과가 그럴 뿐이야. 또 한 번 믿고 일어서자. 같이 노래 부릅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끝나기 전에 우리 자신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평강을 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돈문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해야죠. 우리 책임이니까. 그런데 너무 거기에 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마저 뺏긴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사람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그 신령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평강과 진짜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생각 속에 또는 가식 속에 있는 그런 평강이나 은혜가 아니라 정말 저희가 누릴 수 있고 신기하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